밤 11시 32분,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내일 아침 병원 검사 결과가 자꾸 떠오릅니다. 이불을 뒤척이며 한숨을 쉽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새벽 3시, 4시까지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이는 그런 밤 말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밤이 많았습니다. 특히 7년 전 교회 재정 문제로 정말 힘들었을 때는 매일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전기세 고지서가 또 나왔는데 성도님들께 또 부담을 드려야 하나? 낮에는 강단에 서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라고 설교했는데 정작 밤이 되면 저 자신은 아무것도 맡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워있으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보냈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처방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왜 염려를 내게 맡기지 않느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염려를 맡기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인 기도 훈련인지를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맡깁니다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잠들기 전에 어떻게 하면 염려를 진짜로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들 수 있는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7가지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삶에서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다르게 기도하고 다르게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염려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밤에 잠이 안 올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내가 신앙이 부족한가?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을 숨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라고 거짓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 뒤에 곧바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염려가 생기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염려를 느끼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 염려를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내 안에 꽁꽁 숨겨두고 혼자 끙끙 앓으면 그것이 불안이 되고 불면이 되고 결국 병이 됩니다. 하지만 그 염려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맡기면 그것이 기도가 되고 평안이 됩니다. 제가 7년 전에 경험한 일입니다. 당시 울산에 사시는 박미선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2세의 권사님이셨는데 남편이 갑자기 사업 부도를 당하셨습니다. 3억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권사님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3억을 어떻게 갚지? 집을 팔아야 하나?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나?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권사님이 그 염려를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권사인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 교회에서 간증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3주를 버텼습니다. 몸무게가 5kg이나 빠졌습니다. 얼굴은 초췌해지고 눈은 푹 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 후에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으셨습니다. 목사님, 저 거짓말쟁이에요. 괜찮은 척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밤마다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요.
하나님께도 제대로 기도를 못 드리겠어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권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지금 이 정직한 고백이 진짜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의 괜찮은 척하는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의 진짜 마음, 그 두려움과 불안을 다 아시고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밤 잠자리에 눕기 전에 노트에 자신의 염려를 하나하나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이것이 걱정됩니다. 내일 채권자가 전화할까봐 두렵습니다. 집을 잃을까봐 불안합니다. 처음 3일은 눈물로 범벅이 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노트에 적힌 염려들을 보면서 이 걱정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 맡깁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권사님은 다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억의 빚은 그대로였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여전히 걱정은 되지만 그 걱정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되니까 숨을 쉴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혹시 염려를 숨기고 계신가요? 괜찮은 척, 믿음 좋은 척, 평안한 척하고 계신가요? 오늘 밤부터는 그 가면을 벗으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세요. 하나님, 저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걱정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염려를 맡기는 첫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제 염려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제 진짜 마음을 주님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은 제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시작 기도로 드려보세요. 두 번째 막연한 걱정이 아닌 구체적인 염려 목록을 만드세요. 밤에 잠이 안 오는 이유 중 하나는 염려가 너무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불안해? 뭔가 걱정돼? 이렇게 막연한 불안은 더 무섭습니다. 실체가 없으니까 붙잡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막연한 걱정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순간 그 걱정은 50%가 줄어듭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짐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짐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것입니다. 10kg짜리 짐인지 50kg짜리 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연하게 걱정을 맡기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 짐을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염려, 구체적인 걱정,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맡기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대구에 사시는 이영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55세 집사님이신데 작년에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셨습니다. 큰딸이 결혼 준비 중이었고 작은 아들은 취업 재수 중이었고 남편은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집사님 본인도 건강검진에서 재검사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집사님은 밤마다 이불 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고 합니다. 딸 결혼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지?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면? 아들은 언제쯤 취업할까? 내 건강은 괜찮을까? 암은 아니겠지? 그렇게 3개월을 보냈습니다. 매일 밤 2시간씩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요 예배 후에 제가 설교한 내용이 집사님의 마음에 와닿았다고 합니다. 염려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노트를 한 권 사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15분씩 자신의 염려를 구체적으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에 적은 목록이 이것이었습니다. 1.
딸 결혼 비용 3천만 원 부족. 2. 남편 구조 조정 가능성 70%. 3. 아들 취업 면접 탈락 5번째. 4. 내 건강검진 재검사 다음 주 화요일. 5. 노후 자금 거의 없음. 적고 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 내가 이 5가지를 걱정하고 있었구나. 처음으로 자신의 염려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딸 결혼 비용 3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통장에 있는 1천만 원뿐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맡깁니다. 남편의 직장 문제,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남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세요. 이렇게 하나씩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집사님은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노트를 다시 펼쳐보는데 1번 항목 옆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 퇴직금 일부로 해결 가능함을 깨달음. 2번 항목 옆에는 남편이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됨. 4번 항목 옆에는 재검사 결과 이상 없음. 한 달이 지나자 5가지 염려 중 3가지가 해결되었습니다. 나머지 2가지는 아직 진행 중이었지만 집사님은 더 이상 밤에 잠을 못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걱정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 걱정이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노트를 한 권 준비하세요. 스마트폰 메모장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염려가 정확히 무엇인지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막연하게 돈이 걱정이야가 아니라 다음 달 카드값 150만 원이 걱정이야라고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건강이 걱정이야가 아니라 무릎 통증이 3개월째 계속되는 게 걱정이야라고 적으세요. 그리고 그 목록을 보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있는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기도 제목으로 만드는 지혜를 주소서. 하나하나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제 짐이 아니라 주님의 짐이 되게 하소서. 오늘 밤 제 염려 목록을 만들고 주님께 맡기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은 제 모든 짐을 기꺼이 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번째 염려의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채우세요.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안 생각하기가 아닙니다. 염려를 비워낸 자리에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염려가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빈집은 더러운 영이 다시 들어와 이전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야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고정되다, 확고하게 세워지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고정되고 확고하게 세워진다는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확고하게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염려에 고정되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고정되면 평안해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광주에 사시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정숙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68세이십니다. 권사님은 3년 전에 남편을 암으로 잃으셨습니다. 그 후로 혼자 사시면서 외로움과 두려움에 시달리셨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공포가 극심했습니다. 내가 혼자 쓰러지면 누가 할까?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면 나도 곧 남편처럼 병에 걸리는 건 아닐까? 그렇게 매일 밤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신방을 갔을 때 저와 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밤마다 죽음이 두려워요. 혼자 있는 게 무서워요.
저는 권사님께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오늘 밤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편 23편을 큰 소리로 3번 읽으세요. 그리고 침대 옆 탁자에 그 말씀을 크게 써서 붙여놓으세요. 권사님은 그날 밤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처음 며칠은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글자를 읽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한 달이 지나자 권사님은 시편 23편을 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으면 그 말씀이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주께서 내 앞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이 마음에 채워지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혼자 사시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제 목자시니까요. 밤에 누워도 평안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주님이 살려주셨구나 하고 감사해요.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밤 시편 23편을 읽으신다고 합니다. 이제는 다른 시편들도 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시편 91편, 시편 27편. 권사님의 마음은 이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침대 옆에 성경을 펼쳐 놓으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 5분만이라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읽으세요. 시편 23편도 좋고 시편 91편도 좋고 이사야 40장도 좋습니다.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세요. 염려의 자리가 말씀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염려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 말씀이 가득하게 하소서.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는 습관을 갖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은 제 발의 등이요 제 길의 빛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제 마음을 견고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번째, 염려를 감사로 바꾸는 훈련을 하세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염려와 감사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가득하면 염려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염려가 가득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순서를 주목해 보세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염려를 이기는 3단계 공식입니다. 특히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범사는 모든 일,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도 감사하고 염려될 때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가능해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산에 사시는 최은정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9세 집사님이신데 2년 전에 정말 힘든 일을 겪으셨습니다. 큰아들이 사업 실패로 1억 5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의 연대보증을 집사님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억 5천의 빚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한테 생길 수가 있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원망과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3주 동안 교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집사님은 우연히 라디오에서 한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암 선고를 받고도 매일 감사 일기를 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간증을 듣는 순간 집사님의 마음에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나는 지금 건강하잖아. 남편도 건강하고 아들도 살아있잖아.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잖아. 그날 밤부터 집사님은 노트를 한 권 꺼내서 감사 노트라고 쓰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에 적은 내용입니다. 1.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살아서 감사합니다. 2. 남편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3. 따뜻한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쥐어짜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감사야?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적을 내용이 3가지에서 5가지로, 5가지에서 10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오늘 버스를 탈 때 한 학생이 자리를 양보해줬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아는 분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들이 전화해서 엄마 사랑해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억 5천의 빚은 그대로였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걱정이 줄어들어요. 같은 상황인데 제 마음은 평안해요. 밤에도 잠을 잘 수 있어요. 6개월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 부부가 가지고 있던 작은 땅이 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예상치 못한 돈이 생겼고 그 돈으로 빚의 절반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서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여전히 매일 밤 감사 노트를 쓰신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제 감사가 습관이 됐어요. 걱정이 생기면 바로 이 상황에서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지? 라고 찾아요. 그러면 진짜 감사할 게 보여요. 그러면 걱정이 힘을 잃어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감사 노트를 한 권 만드세요.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을 3가지만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밥이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큰 사고 없이 지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감사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은 염려가 아니라 감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여러분의 밤을 평안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하소서. 오늘부터 매일 밤 감사를 세는 습관을 갖게 하소서. 염려를 셀 때는 더 불안해지지만 감사를 셀 때는 평안해짐을 경험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번째,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오늘만 생각하세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내일 일, 모레 일, 일주일 후, 1, 한 달 후 일까지 다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면서 마음을 소진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원칙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시간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을 나누세요. 오늘 해야 할 일과 내일 해야 할 일을 구분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오늘 것만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하루 분량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하루 분량만 주셨습니다. 더 많이 거두려고 하면 썩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까지 미리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서울에 사시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미라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64세이십니다. 권사님은 평생을 걱정 속에 사셨습니다. 20대에는 결혼 걱정, 30대에는 아이 교육 걱정, 40대에는 대학 등록금 걱정, 50대에는 노후 걱정. 항상 미래를 걱정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60대가 되자 건강 걱정, 죽음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10년 후에는 혼자 걸을 수 있을까?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건 아닐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치매에 걸리면? 암에 걸리면? 그렇게 매일 밤 미래를 걱정하며 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어느 날 권사님이 갑자기 심한 가슴 통증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 심각한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스트레스와 불안이 너무 심하십니다. 이대로 가시면 정말 큰 병이 올 수 있어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뭘 한 거죠? 평생 걱정만 하면서 살았는데 정작 오늘을 제대로 산 적이 있나요? 그때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권사님은 그날부터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내일 일은 생각하지 말자. 오늘만 살자. 퇴원한 후 권사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오늘로 충분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일 걱정이 자꾸만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잠깐 이건 내일 일이야. 내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누웠을 때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10년 후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권사님은 밤에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변화는 낮 시간이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놓쳤던 오늘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손주를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오늘 친구와 차 마시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오늘 교회에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동안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살았더라고요. 지금 권사님은 오늘만 살기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만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의 하나님께 맡깁니다. 권사님의 얼굴은 이제 평안해 보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늘 찡그렸던 얼굴에 이제 미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내일 걱정이 떠오르면 잠깐, 이건 내일 일이야.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너무 많이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오늘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 나만의 잠자리 기도문을 만들어 매일 반복하세요. 우리의 뇌는 반복을 통해 학습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기도를 반복하면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특히 잠들기 전의 기도는 우리의 무의식에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이 밤새도록 우리의 내면에서 일합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어떻게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만의 잠자리 기도가 있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밤에 하나님께 올린 기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3편, 시편 4편, 시편 63편. 이 모든 시편은 다윗의 잠자리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만의 잠자리 기도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밤 반복해서 드릴 수 있는 짧고 간결한 기도문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인천에 사시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순희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67세이십니다. 권사님은 평생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잠을 잘 못 주무셨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하루에 3시간도 못 주무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한약도 먹어보고 수면제도 먹어보고 운동도 해보고 명상도 해봤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어느 날 교회에서 제가 설교한 내용이 권사님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만의 잠자리 기도문을 만드세요. 그리고 매일 밤 그 기도를 드리세요. 권사님은 그날 집에 가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잠자리 기도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성경 구절들을 읽으면서 자신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구절들을 골랐습니다. 시편 4편 8절, 시편 121편 3절부터 4절, 잠언 3장 24절. 그렇게 1시간을 고민해서 만든 기도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심이니이다. 오늘 밤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에는 종이를 보면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매일 밤 불을 끄고 침대에 눕기 전에 이 기도문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종이를 보지 않아도 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마음이 저절로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첫 문장을 입에 담는 순간 긴장이 풀리고 몸이 이완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구절에 이르면 눈물이 나왔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는 것은이라는 구절을 말할 때쯤이면 이미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잠이 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뇌가 이 기도를 잠들 시간이다라는 신호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수면제 없이도 매일 밤 6시간 이상 주무십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40년을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이 간단한 기도 하나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 뇌가 이 기도를 들으면 아, 이제 쉴 시간이구나라고 반응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밤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여행을 가도 피곤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 기도를 드리고 주무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평안한 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만의 잠자리 기도문을 만드세요. 길 필요 없습니다. 1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성경 구절 2-3개를 골라서 기도문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자세로 같은 기도를 드리세요. 한 달만 반복하면 여러분의 뇌와 마음이 그 기도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여러분을 평안한 잠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게도 매일 밤 드릴 수 있는 잠자리 기도문을 주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구절들로 기도문을 만들게 하소서.
그 기도를 매일 밤 반복하며 주님의 평안 가운데 쉬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제 삶을 변화시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번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세요. 이것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감사를 세고 염려 목록을 만들어도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완전히 손을 놓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립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는 게 아니라 던져버리다, 완전히 내던지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짐을 진 사람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 짐을 내팽개치듯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맡기고 쉬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전에 사시는 한 분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영숙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71세이십니다. 권사님은 평생을 완벽주의자로 사셨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셨고 남에게 짐을 지우기 싫어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지. 하나님께 맨날 기도만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70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권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3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 3주가 권사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권사님은 처음으로 완전히 무력함을 경험하셨습니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갈 수 없었습니다. 밥도 누워서 먹어야 했습니다. 씻는 것도 옷 입는 것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해진 게 한심해. 그런데 이틀째 되는 날 밤 병실에서 기도하다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아, 내가 평생 하나님께 제대로 맡긴 적이 없구나. 항상 내가 뭔가 하려고 했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했구나. 그날 밤 권사님은 평생 처음으로 완전히 내려놓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건강도, 제 가족도, 제 미래도, 제 모든 것을 주님께 완전히 드립니다. 주님이 다 하세요. 저는 그냥 주님 품에 안겨 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아, 이게 맡기는 거구나. 이게 쉬는 거구나. 그날 밤 권사님은 병원 침대에서 깊이 잠드셨습니다. 간호사가 놀랄 정도로 편안한 얼굴로 주무셨습니다. 퇴원 후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품에 안겨 쉽니다. 내일 일도, 다음 주 일도, 내년 일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그냥 주님을 신뢰하고 쉽니다. 주님이 다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나면 권사님은 5분 안에 잠이 든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평생 제가 뭔가 하려고 발버둥 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손을 놓고 맡기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훨씬 더 완벽해요. 지금 권사님은 건강도 많이 회복되셨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십니다. 밤에 푹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워서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내일 걱정,
다음 주 걱정, 내년 걱정, 10년 후 걱정, 모두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이제 제 손에서 다 놓습니다. 주님이 하세요. 저는 주님을 믿고 쉽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평안입니다. 이것이 진짜 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제 힘으로 견디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을 주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제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립니다. 주님은 저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 품에 안겨 평안히 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잠들기 전 염려를 맡기는 기도에 대한 7가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려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용기를 주시고 구체적인 염려 목록을 만들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게 하시고 감사로 염려를 바꾸는 훈련을 주시며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잠자리 기도문을 만들게 하시며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 품에 안기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염려를 다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는 저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심이니이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밤 이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잠들기 전 15분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갖게 하소서. 그 시간에 모든 염려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평안을 받게 하소서. 밤마다 깊이 잠들고 아침마다 새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소서. 불안 대신 평안을, 걱정 대신 감사를, 두려움 대신 확신을 주소서. 우리의 밤을 주님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잠을 주님의 안식으로 지켜주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잠들기 전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7가지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염려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둘째, 막연한 걱정이 아닌 구체적인 염려 목록을 만드는 것. 셋째, 염려의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채우는 것. 넷째, 염려를 감사로 바꾸는 훈련을 하는 것. 다섯째,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오늘만 생각하는 것. 여섯째, 나만의 잠자리 기도문을 만들어 매일 반복하는 것. 일곱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증거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첫 번째 것만 해보세요. 내일은 두 번째 것을 더 해보세요. 일주일 후에는 세 번째까지, 한 달 후에는 7가지 모두를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구나. 이게 평안히 쉬는 거구나. 여러분도 밤마다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오늘 밤부터 실천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밤을 평안으로 채우시고 여러분의 모든 아침을 기쁨으로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